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할 때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5번째 성막 세미나 떡상 등잔 때 분향단 하고 다음 주에는 지성소 이제 언약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사진을 잠깐 보고요. 이건 이제 글로 된 것을 한번 이런 모양이구나 참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세미나 가면 청막에 가면 이제 또 그런 모형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지만 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피가 다 쏟아져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의롭다 여겨 맞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죠. 다 끝나는가? 아니죠. 그죠? 물두멍 앞에서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죠?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삶,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번제단이 칭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말한다면, 물두멍은 거룩해지는 삶, 성화되는 삶. 오전에 말씀 기억하세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의 문을 통과합니다. 성소의 문을 통과하면 저 안에 이제 왼쪽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금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정면에 분향단, 그 다음에 휘장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성소입니다. 성소고 저기 지금 뭐 이렇게 하얀 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게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평면도를 보면 언약궤가 있고요, 지성소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휘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둥이 4개고 여기는 5개예요. 4개고 여기 향단. 그래서 오늘 요 3가지 할 거예요. 떡상, 촛대, 향단.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거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요, 예배 부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참회 기도하죠.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 시간에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거죠.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요, 이 촛대는 성령을 말하는 성령.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구할 것은 예배가 항상 진리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향단은 기도를 말합니다.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회개, 간구, 또 중보. 근데 보세요, 우리는 원래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는요, 자, 일단 여기는 성소 안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음 주에는 나눌 건데,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볼 건데요. 자, 먼저 떡상입니다. 떡상.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운반할 때 들으라고 기둥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옮겨요. 그리고선 떡을 6개씩 12개 상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요 떡은 누굴 말할까요? 너무나 쉽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그죠?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살을 말하면 살. 자, 신기한 것은요, 이 떡을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상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요 떡을 언제 교체하는가? 안식일마다 교체했어요. 안식일마다.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일에 뭐 하죠? 성찬식 하죠. 그죠? 떡을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원래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주일마다 이 성찬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치우면서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우리는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 하면서. 자, 그래서 이 떡은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떡을 만들려면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야 됩니다. 빻아서 찢고 빻고 하죠.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죠. 그죠? 두들겨 맞으셨어요. 마치 절구 안에 쌀을 넣어서 콩을 넣어서 완전히 빻아서 두들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떡이 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화덕에 구워야 되죠. 구워야 돼요. 뜨겁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뜨거운 태양볕에 아주 노출이 됐죠. 내가 목마르다. 그죠? 그리고 뜨거운 불심판을 예수님 받은 거죠. 번제단에서 짐승이 다 태워지는 것은 뭐죠? 우리가 받아야 할 불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이 떡이 만들어지려면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맞으시고 심판의 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떡삭은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서 떡을 먹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요 성찬이요 이젠 예수님이 오실 날에 마지막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잔치를 맛보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일 먹죠. 예배를 통해 먹죠. 우리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떡상은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잔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역시 자 이거는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등잔대는 금으로 여기 잘 보면요 이게요 다 부분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에서 여기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쳐가지고 17절에 보니까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걸 쳐서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금덩어리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완전히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막 두들기고 깎고 해가지고 이 촛대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촛대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그죠? 금이잖아요. 금. 예수님의 신성.
근데 완전히 두들겨서 맞으셨어요. 채찍에 두들겨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망치로 못에 두들겨서 이 손과 발목에 그 못이 박히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7가지가 딱 된 거죠. 예수님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인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요 등잔 때는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또 말해주고 하면 성령. 자, 우리 계시록 4장 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7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완전하신 영이다. 7은 완전 숫자죠. 자, 완전수인데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과 성령님, 말씀과 성령,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죠? 성령, 영의 일, 성령의 일, 계속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인데, 자, 그러면서 자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는 또 성령과 함께 하셔요. 아주 밀접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근데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래요. 자, 이러면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진리를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진리를 밝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화면 볼게요. 자, 요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떡상.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촛대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 자, 근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 완전하신 성령의 영, 또 진리의 영,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촛대는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밝혀주시는 성령을 말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이 밝히면 어디를 비출까요? 떡상을 비추겠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요 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 말씀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치 예배하는 자의 어떤 마음가짐, 태도,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마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성서를 연구하면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예, 이 뭐냐? 진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상이요 아주 떡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먹고 싶어요. 근데 요 촛대가 없으면 이 안은 깜깜합니다. 이 성소 안에는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따라서 이 안에 이 촛대가 없으면 이러한 떡상도 보지 못하고 향단도 보지 못하고, 또한 여러분 성소에는요 성소에 지붕이 있다고 했어요. 천막 몇 겹이 덮어져 있다고 그랬죠? 4겹. 맨 끝에 가죽이 뭐예요?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 그리고 맨 안이 뭐예요? 앙장인데 그룹을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앙장이 있어요. 아주 아름답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안으로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데 그 안의 아름다움조차도 누구의 은혜가 없이는 볼 수 없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이거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시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죠. 그리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자,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었지만 오늘 사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은혜를 우리 성령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진짜. 예,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향단이 기도라고 해서 기도. 먼저는 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자, 향단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 제사장들이 들고 운반할 때 기둥이 필요합니다. 요 막대기 필요한데 여기에다 늘 향을 피우죠. 향단인데 이거를 꺼지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자꾸 이렇게 성경을 찾아봐서 그런데요,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죠?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향단은요 늘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신다. 자, 동시에 이 향단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필요한 하나의 요소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게 다 뭐예요? 기도군요. 기도. 자, 기도인데,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또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요 향단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 성도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성도는,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연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왜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뿔 보이세요? 뿔? 여러분 뿔? 성경에서 뿔은요 다 능력을 말해요.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그죠?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귀신이 나갈 수 없고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다시 여기 볼게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여기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회개는요, 하나님과 늘 연합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응기로 가다가 자꾸 옆길로 가거든요. 반대로 가다가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두먹입니다. 말씀, 물이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비추잖아요. 동이 뭐요? 자기를 비추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먼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